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같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엘람 왕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롯을 구출하여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기 위해 소돔 왕과 함께 사회 골짜기까지 나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살렘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같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했던 설명과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평강을 굳게 세우고 보존하실 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멜기세덱을 실존 인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비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멜기세덱을 표현한 것은 그의 탄생이 마치 삼국시대에 신라를 세웠던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신비하고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받은 것이 마치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처럼 그가 속한 가문이나 족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들이 있지만 멜기세덱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한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반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계급이나 신분 등의 등급을 뜻하는 반열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반차는 계급이나 신분 등이 세습되어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이유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반차라고 표현된 단어가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 계열 또는 직책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성경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론 자손의 계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아론 자손의 반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역대상 26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 표현도 개역 한글에서는 문지기의 반차는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그들도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은 문지기의 직책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조상의 계열이나 혹은 직책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해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7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을 이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가졌던 권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는 물론 개인으로서 등장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또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아브라함이 엘람 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롯과 소돔 백성을 구하여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과 그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영토가 됐든 자원이 됐든 혹은 정치적인 적대 관계 때문에 싸움이 됐든 어쨌든 남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국 백성의 목숨을 수없이 희생하면서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이 전쟁은 엘람 왕이 이웃 나라를 침략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엘람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뿐만 아니라 롯을 비롯한 많은 소돔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점령한 나라의 엘리트들을 자기의 신하로 만들어서 종신토록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다 나라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방백으로 또 관리로 삼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인 것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람 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나라들이 소유했던 영토를 점령하거나 혹은 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오거나 혹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포로로 끌어갔던 자기 조카 롯과 또 소돔 백성들, 그리고 원래 그들의 소유였던 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나마도 아브라함은 엘람 왕으로부터 되찾아온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자기가 갖지 않고 전부 다 소돔 왕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명분, 곧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되돌려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생각이나 의지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현을 그 수박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비유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수박의 절반 이상은 물질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만약에 수박이다 그러면 그 이상은 아마 돈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물론 건강도 복이고 자녀도 복이고 화목한 가정도 복이고 좋은 직장이나 좋은 이웃이나 친구가 있는 것도 복이고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드리는 모든 사례 대부분도 결국 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콩 한쪽만 가지고도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충분히 화목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콩 한쪽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좋은 이웃이나 좋은 친구도 서로 물질 관계가 엮이지 않았을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가도 이 친구가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좋았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하여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소산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벌의 일종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일하고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죄의 형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성취와 보람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수고해서 성과를 얻고 그 열매를 따는 세상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랬습니다.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보람을 얻고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시편 기자는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128편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습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정해준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연보 내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무엇입니까? 물론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타인의 수고를 빼앗는다라는 점에서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타인이 수고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탐을 내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멜기세덱은 전쟁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엘람 왕이 이끄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의 소유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거나 혹은 그들의 백성을 빼앗거나 그들의 영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아브라함 개인의 탐심이나 소유욕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빼앗겼던 롯을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되찾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전쟁은 예수님께서 공중권세 붙잡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왕과 전쟁을 한 이유가 롯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도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장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습니다. 세상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세상이 사는 방식, 즉 물질의 종이 되어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와 같은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그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혈과 육에 속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이 만들고 조성한 분위기, 그들이 만든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본성,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열매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열매인 선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와 복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선한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선한 것입니다. 그 형태가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 선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해의 득실로 따지자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롯은 재산 때문에 자기를 키워준 아브라함과 맞섰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한번 보란듯이 성공해 보겠노라고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위험을 감내하고 끝까지 추격해 가서 구해왔던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더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밖에 되지 않는 사병들을 가지고도 패배를 모르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갔던 엘람 왕의 연합군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약속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또 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여 그를 백성들에게 보낼 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9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최절정,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랬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 담긴 훌륭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을 강화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그러한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승리를 맛보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이고 또 사실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맛보고 누렸던 그 승리의 기쁨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출생의 비밀, 신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왕과 어머니는 죽고 혼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렇게 길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왕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원래 있던 자기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견디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우여곡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극적일수록 아마도 그 영화나 드라마는 흥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그 주인공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데요, 우리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신의 출생과 신분을 나중에 그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무슨 평민이든 서민이든 노예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성경의 문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되지 않는 사병들을 데리고 4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과 전쟁하는 이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놀라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두려워할 일, 놀랄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죠? 두려울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랄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고 어쩌면 현재 그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에 빠지거나 혹은 가슴이 막 뛰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에 바친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왕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은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희생을 감내하고 얻어낸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해줬다라고 해서 아브라함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복의 개념은 세상이 인정하는 복의 개념과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복이라고 하는 이 수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돈만 많으면 복받았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밀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됐든 권력형 비리가 됐든 사기나 도둑질이 됐든 하여간 남몰래 이렇게 개처럼 돈을 번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승처럼 돈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소득이 많은 것을 복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소득이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정해주신 그 구역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네, 소득에 대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현재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정말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은 소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늘 있는 것입니다.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물과 목초가 많은 소돔 땅으로 떠났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줄로 재어서 구역을 정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해서 떠났던 그 소돔 땅에 비해서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있었던 이유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기업, 직장, 학교,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줄로 재어서 구역을 정해준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롯처럼 계속해서 더 좋은 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감사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물질을 위해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증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전의 사람이죠.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나 없으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너무 적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가 힘들고 소득이 많아지면 드려야 될 금액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가지고 하기 힘든 것이 11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11조 하면 지옥 간다, 11조 받아먹는 목사는 지옥 간다, 또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는 핑계로 마구마구 포퓰리즘의 법을 만들어낸 국회처럼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11조를 내도 된다,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고 하신 것을 목사가 무슨 고난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라는 말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내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11조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11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미 습관처럼 배어 있고 그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신약에서 또 그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세워졌던 교회들도 그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회당 근처 혹은 회당 옆에 있는 집,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많이 나오지만 할례에 관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왜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거의 대부분 할례를 받았고 그 중에 일부 이방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11조를 드리는 것이 몸에 뱉던 습관처럼 또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전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단지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혹은 무지에서 생긴 오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드리긴 했지만 그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11조를 내라는 말을 예수님도 안 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은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행하라는 말입니까? 드리지 말랍니까? 아니요, 그것도 버리지 말고 행하라 이랬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소득으로 삼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을 증명하는 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주신 어떤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가 하지 않으니까 남도 안 해도 된다,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은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연보봉투에도 써있는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인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한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솔로몬과 같은 이와 같은 고백, 또 다윗이 했던 그와 같은 고백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복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이 과연 우리도 똑같이 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윗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 지경 안에 살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